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먼저 행복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나 자기 가족들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캐나다에 오는 겁니다. 유학으로 왔든지, 워크, 홀리데이 비자로 왔든지, 아니면 이민을 왔든지, 다 행복을 위해서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 캐나다에 와서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캐나다에 와서도 살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혹 캐나다에서의 그 생활이 도저히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도시를 한번 또 옮겨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혹은 또 역이민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역이민 돌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그 후에 그 안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을 찍어 누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불행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알려진 세상 말로 말하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남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타주의자, 영어로 altruist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행복을 무조건 먼저 추구하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egoist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는 어때요? 이타주의자입니까? 이기주의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타주의자입니까? 이기주의자입니까? 영어로 교회를 체러티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선단체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말로 또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도 합니다. 즉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 자체, 만들어진 자체가 이기적이가 될 수 없고 이타적인 기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나도 그 안에서 행복과 보람을 누리고 또 하늘의 상급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도란 하나님과 이웃을,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이타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그 속에서 나도 행복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다른 이익 집단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남을 먼저 행복하게 하라 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면은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벨로스가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구절을 황금으로 벽에다가 새겨놓은 데서 그때서부터 황금률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뜻은 남이 나를 대접하고 행복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그를 행복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아멘인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세는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많이 생기는 이 말세는 참 살기가 힘이 듭니다.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가 이기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남편도 이기주의자가 되고 또 자녀들도 이기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러한 이기주의자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쉽게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어디에서든지 그렇죠. 자기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의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해서 남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은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꼭 남에게 내가 인사를 먼저 받으려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거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책망을 많이 받았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더 가졌다고 해야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어렵게 지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좋아하고 교회에 오는데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높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님을 높여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가끔 받아보면은 교회에서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드는 분이 있는데 아예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들어오면은 다 낮아져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도 행복을 느끼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남을 이웃을 먼저 행복하게 함으로 나도 그 후에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이런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즉 내가 남에게 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또 물질을 주고 행복을 줘봐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크게 복주고 너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먼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에 힘을 씁니까? 그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즐겁고 행복해지면은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즐거워지는데 나는 기분이 우울하고 나쁜 분이 있습니까? 그죠? 그 일을 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만 행복해지고 나는 불행해졌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은 헌금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만 부자가 되고 나는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지고 하나님만 행복해졌다. 이거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헌금도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불행해지고 또 거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헌금도 올바르게 심으면 하나님이 또 물질로도 거두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로 행복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또 물질로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받고 나서 절대로 입 딱 씹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바르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가 되면 물질이 탁 와요.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로 부탁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분을 먼저 행복하게 하십시오. 말세의 이기적인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코비드-19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요즘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옳습니다. 맞아요. 여성들이 많이 억눌려 있었으니까 여성의 권리가 바르게 세워져야죠. 그런데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게 남성의 권리를 찍어 누르고 여성이 올라타야 된다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여자를 숫자에서 치지도 않았어요.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이를 보게 되게 되면 성경은 여성의 권리를 싹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어떤 의원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 페미니스트 같은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해야 되는데 맨 남자? 이거 왜 남자라고만 그러냐? 우먼 하자. 기도 마치고 아멘 하지 말고 우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잘 아멘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성경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잘났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머리를 가르쳐서 머리가 손이나 발보다 잘났다,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가락도 그래요. 손가락도 5개가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최고로 잘났고 새끼손가락은 최고 못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단지 몸의 각 기관에 그 기능이 다르다는 뜻으로 머리는 생각을 하니까 머리라고 하고, 눈은 보니까 눈이라고 하고, 귀는 들으니까 귀라고 하고, 손은 움직이니까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숫자에 안 쳐요. 그러고 보면은 이거 왜 이런 거야 그러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싸움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여성들이나 아이들, 노약자들은 숫자에서 빠진 겁니다. 한국도 뭐 60만 군인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여성들, 군인 아닌 사람들 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의 숫자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여성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보면 이게 단단히 화가 날 상황입니다. 이것도요,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당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럴 때 남성들의 이름만 있는 것은 그 아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남편 속에 속해가지고 기업을 같이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이름이 빠졌다고 남편만 그 땅에서 살고 아내는 땅도 없이 집도 없이 방황하면서 거지가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같이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단지 남성의 대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별로 나눠주니까. 혹시 페미니스트 중에는 이것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여성을 대표자로 세우지 않고 남성만 대표자로 세우느냐 하고 마음을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는요, 외출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외출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화장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는 전쟁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교통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빨리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누가 대표자로 나가야만 빨리 모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칼 들고 완전 무장하고 나와야 합니다. 혹시 뭐 동작이 빠르고 전투력이 좋은 아내가 있어서 그 가정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혹은 또 몇 달간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뭐 그때는 남편이 돌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아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아빠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을 대표자로 뽑아야 일이 편하고 잘 돌아갈 수 있고 서로가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 27장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모세한테 따집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연사 죽었고 아들을 남기지 않고 우리 딸만 5이 있는데 우리 딸들에게 아들이 아니라고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뭘 먹고 사느냐? 우리에게도 땅을, 부동산을 분배해 줘라 하고 따졌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쟤들 여잔데 딸인데 부동산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맞다, 야.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줘야지. 야, 걔네들한테 땅을 줘라 하고 하나님이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이미 여성의 권리, 부동산 상속의 권리까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을 그렇게 박대라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남성만 뭐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왜 여성의 숫자는 빠졌냐 하고 또 따지는 분도 있어요.
아니, 여성이 여러분 숫자에 안 들어갔다고 오병이어 그 당시에 여성은 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겨서 보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빵과 생선을 분배하고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남성만 대표자로 계산한 겁니다. 다 여성에게도 다 분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 왜 여성은 하나도 뽑지 않고 12제자 전부 다 남자만 뽑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한도 끝도 없어. 이것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뭐 돌아다녔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이럴 때 여자 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자 제자는 잠을 또 어디에서 잡니까? 잠자리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자 제자 세우면은 뭐 이외에도 불편할 것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다 남성으로 뽑은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여자는 입 닥치고 순종만 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 중에서 특별히 어리석고 말이 많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 뻔히 있는데 남편을 핫바지로 만들고 깔아뭉개고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까지 와서 어지럽히니까 여성 너는 집안에 들어가고 남편한테 말 듣고 순종하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지요.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도 세웠어요. 그리고 남성을 또 다스리게 했어요. 권세를 줘서. 그리고 여성이 훌륭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이 나타나서 나라도 구하고 가정도 또 이렇게 세우는 모습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여성분들은 하나님이 여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기의 자녀입니다. 다만 신체 구조상, 정신 구조상 역할 분담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표자가 되고 여성은 헬퍼가 돼서 도와줘라. 이게 이제 바른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아내는 남편을 먼저 행복하게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먼저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먼저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애를 썼는데 나는 그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고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바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아내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나는 대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게 뭐냐. 늦지막히 이혼하자 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체가 사랑에서 나왔다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쉽게 삐지지 않는 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쉽게 안 삐지는 겁니다. 쉽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혹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은 그것으로 that's okay. enough. 하나님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삐지거나 시험 드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서는 마음 놓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고맙다. 너 마음껏 씀씀이가 되게 착하다.
하고 하나님이 아이 너 참 기특하다. 나중에 얘 무엇을 하나 챙겨줄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 선물 이렇게 뚝딱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내가 남을 대접하고 행복하게 해서 곧바로 나도 대접을 받고 행복해지면 뭐 사람이면 다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혹 나의 행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시 나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무한한 영광과 상급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최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분이 나빠졌다면 기분을 좀 좋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좀 전환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꿋꿋하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계속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물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그분도 행복하고 또 각자도 결국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